네,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차를 타고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타면요, 이 톨리도에 와서 아주 익숙해진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요, 그냥 지도만 딱 보면 길을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내비게이션을 의존하면서 그다음부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을 하지 못합니다. 동서남북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트로이트를 이렇게 한참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디트로이트 북쪽에 갈 일이 있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타이밍에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빠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또 빠졌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프리웨이를 또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웨이를 탔습니다. 그리고 딱 올라왔더니 처음 내렸던 그 자리를 다시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내리라는 거예요. 또 오른쪽으로 돌라는 거예요. 계속 오른쪽으로 돌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프리웨이를 탔더니 또 그 자리인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대로 계속 했더니 한 10여 분간 계속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을 따르는 게 너무 익숙하니까 무조건 따라 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계속 나오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제 마음대로 그냥 아무 길이나 갔어요.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이 정신을 차리고 저를 제대로 인도해 주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신앙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복음 가운데 살면 천국의 기쁨을 미리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 이 복음, 내비게이션 같은 복음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이 약간만 변질돼도요, 아까 전에 제가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았던 것처럼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리고 우리 마음에 천국을 향했던 그 소망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면 이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보면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전해졌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결국 처음 전해진 복음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 복음이 변질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이 복음은요 변질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그 특성 때문에요,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우리가 그대로 믿고 행하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이 의로워지는 유일한 비결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질되니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위도 좀 옳게 행해야 의로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 이렇게 대충 들으면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예수님 믿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무게중심이 좀 더 바뀌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인데, 점점점 무게중심이 바뀌면서 우리가 의롭게 행동해야 의롭게 되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해야, 그래야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기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덧붙여져야 된다, 이렇게 무게중심이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귀가 솔깃해집니다. 귀가 솔깃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에 솔깃한 이유는요,
의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자꾸만 죄 가운데 넘어져요. 예수님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라고 들었는데요, 여전히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있고, 죄가 조금만 우리를 흔들기 시작하면 그대로 쉽게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를 행할 때 어떻습니까? 죄가 유혹해 오면요, 처음엔 되게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다가요, 어느 시점이 되잖아요, 이게 딱 방지턱을 탁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와, 죄 지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험담을 하고, 내 마음대로 악한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그리고 나면 마음에 뭐가 남냐면 죄책감이 남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재밌으면서도 불편하네, 이런 죄책감이 마음에 남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흔듭니다. 오늘 보면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드는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18절, 19절 이하에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요, 이 구절을요 계속 좀 반복해서 저희가 읽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죄인지, 뭐가 육체의 소욕인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저희가 죄를 짓다가 제일 하기 쉬운 일이 그냥 죄에 묻어내지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럴 때 이 구절을 읽으면요, 눈에 띄는 것들이 막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음란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죠. 그냥 음란한 것을요, 하나의 오락 정도로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혹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그런 것에 호기심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분쟁과 시기가요, 수시로 교회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분쟁이 있고 시기가 막 눈에 보여요. 그런데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내는 마음이 있고요, 당짓는 것도 있고, 또 분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매 순간마다 발견합니다. 이단들이 교회 안에, 기존 교회 안에 막 들어오려고 그러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술 취함과 방탕함을 그 앞에 그냥 내놓고 삽니다. 그럴 수 있지, 세상의 사람들 다 아는데 왜 우리는 못해? 라고 그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습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모르게 행한다는 거죠. 근데 행하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양심의 가책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 앞에만 가면 거기에 푹 넘어집니다. 이것에 약한 사람은 여기만 가까이 가면 푹 넘어가죠. 저것에 약한 사람은 저기 가까이만 가면 푹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클 때에 사람들이 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한번 실수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마음의 각오를 딱 했다가 한 번은 실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가책은 심하긴 한데 그래도 별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시거나 그러지 않네. 그러면요, 그래도 절제해야지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번 또 그래요. 그러다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저 무던히 넘어가는데 티만 내지 말자,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행하는데
티내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거죠. 암묵적으로 행한다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 그냥 그렇게 살면서 죄 가운데 또 믿음 생활 가운데 같이 이것을 공유해 나가면서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성경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교회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니 하고 분쟁에 같이 뛰어드는 거예요. 교회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아이고 저거는 개인 사려니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 당 짓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을 묵인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술 취함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팽배하게 있었지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을 부각시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 교회는 은사도 다양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활력이 넘치고, 그 화려함으로 그 바닥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덮고 그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야.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유형의 교회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가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나갔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 밑바닥에 숨겨서 그 죄악 가운데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교인들이 음담패설을 하고 술 취하기를 즐기고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넘쳐나는데 모른 척하고 그저 우리 관계 속에서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그러한 죄의 습성은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교회가 다 물들어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물들어 버려요. 이 죄라는 것이 그러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죄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이렇게 교회 모임에 소그룹 모임에 제가 예전에 그런 소그룹 모임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 소그룹 모임을 이렇게 모였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모임 잘하고 나서 끝났는데 이 술을 딱 가져온 거예요. 아 이거 유명한 술이라고, 좋은 술이라고. 그러니까 딱 꺼내놓으니까 그분이 이제 딱 해서 옆에 있는 분을 준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살짝 꺼려 하는데 그런데 이 육체의 소유에 이 그런 문화가 젖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다가 누군가 추진을 하니까 금세 다 달라붙더라고요. 그 문화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방 다 따라 하더라고요. 마치 이와 같이 죄 가운데 교회에서 누군가 행동을 하잖아요. 금방 따라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뒤에서 욕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요 그런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금방 끄집어냅니다. 서로 욕을 하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금방 당이 져지면요, 야 나도 줄서기 잘하지 하면서 금방 당을 저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 몸에 육의 소욕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냥 한두 사람 용납하면 금방 교회가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또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편지하면서 그런 점들을 지적한 것이죠. 그런 죄의 습성들이 우리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우리의 시선은 오로지 거기가 있어요. 교회를 갈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가서 어떻게 그 일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교회를 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얘기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죄 가운데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타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경우
선택하는 방법이요, 예수 믿은 이후에 죄와 싸우기 위해서 어떤 룰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그런 특성들이죠. 그 룰은 무엇입니까? 율법적으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율법적으로. 나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규칙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것에만 집중해서 어떤 경건의 룰만 만들어서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적한다는 거예요. 저 어떤 교회에서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누군가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는 맨날 목사님이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 지적하면서 너 그것만 해도 뭐 지옥 간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술만 먹어도 지옥을 가고, 이렇게 문신을 새겨도 지옥을 가고, 주일 예배 빠져도 지옥을 가고, 막 이렇게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의롭게 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강력히 지적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지적 가운데 상처받고, 나 상처받은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지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율법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지금 여기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냥 이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나의 경건의 틀을 스스로 만들다가 나만을 위한 틀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처음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비슷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법을 정하면 우리가 의로워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간교하고 간사한지 압니까? 이 법을 정하면요, 딱 이 법만큼만 딱 합니다. 법만큼만 딱 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예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요, 법으로 다 지적할 수가 없어요.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행하면서도 내 마음의 시험은 날마다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율법적인 교회, 율법적인 사람,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너무나 피곤해합니다. 그리고 괴롭게 되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변해버린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1장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틀린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너네의 상황이 어떻지 간에 붙들어야 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아야 된다. 그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헷갈립니다. 아니, 죄 가운데 내 마음대로 행해도 안 되고, 법을 정해서 그 법대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저희가 헷갈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보면 16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그 방식은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Walk by the Spirit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령에 의하여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걸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행위가 바뀐다는 거죠. 율법으로 우리 안을 채워도 방법이 없는데 성령으로 채우면 그로 말미암아서 이 육신의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6장 8절은요 다음과 같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아이고 내가 이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떡하지? 죄책 가운데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질 것 같으니까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죄를 안 짓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안을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계속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순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고 또 심고 또 심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된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싸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왜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죄와 싸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지만은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우면서 실망했을 때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도록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그렇게 인생에 치열하게 싸우고 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처음에는 사소한 죄에도 넘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내 안에 있는 큰 죄악들을 발견하면서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제는 그 죄들과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점점 더 큰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였구나. 그렇게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의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크기를 점점 더 크게 보면서 이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주셨구나.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은혜, 의로워지는 방법인 것이죠.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을 걸어갈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행해 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들이 몰려올 것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그리하면 이전엔 내가 넘어졌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앞에 놓인 죄의 유혹과 위협을 나도 모르게 이길 힘을 성령께서 공급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저 하늘에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